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타락의 철학적 기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철학적으로 어떠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 철학적 기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학과 대화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 한 철학자의 논문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K. 스미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태생의 미국 철학자이고요. 칼빈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응용 개혁 신학 및 세계관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철학, 신학, 윤리, 미학, 과학 및 정치 사이의 경계지대에서 연구를 하시는 간학문적인 연구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대륙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아우구스티누스, 칼뱅부터 조나단 에드워즈, 아브라함 카이퍼로 이어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문화적 전통 속에서 교회가 문화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서로는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습관이 영성이다. 칼빈주의와 사랑에 빠진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등 이 책들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래서 번역 안 된 것도 포함하면 2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기원에 대한 서방교회의 가르침과 과학에서 말하는 유전자 진화론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신학적 상상력이 부족하고 전통적인 타락교리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독교 전통에서 말한 타락과 진화론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서 먼저 타락 교리에서의 쟁점은 우리의 죄악성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죄의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락 교리는 인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타락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타락 교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신화적인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나, 죄의 기원에 대한 그런 논쟁이다. 타락교리의 본질은 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타락은 타락에 대한 어떠한 개념에서든 역사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역사적 타락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역사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본질, 의미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역사 기록이 있는데 역사 기록을 보고서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그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 역사라고 하는 역사는 해석이잖아요.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온 전 과정을 역사라고 볼 때에 역사의 본질에 대한 고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죄, 구속이라는 줄거리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원죄 교리와 타락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상호 관계를 맺으신다는 드라마라는 이야기의 구조 속에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인간과 상호 관계를 맺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이야기 속에 일부로 원죄 교리가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성경에 대한 공교회적인 해석,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창조 세계는 선하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구속받게 될 것이고, 만물이 종말의 때에 완성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교회에 어느 교회에 속하던 대부분 받아들이는 해석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창조세계의 선함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통교회들은 태초의 창조세계의 선함을 창조주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즉 참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창조하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의 기원을 묻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경의 설명에서 선이 악보다 앞서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의 특징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악이 먼저 있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는데 악이 먼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먼저 창조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무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창조한 처음, 그 처음은 선이었을 테니까 선이 먼저 존재했겠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선이 악한 모습으로 변해지기 때문에 결국 선이 앞서야 되겠죠. 창조세계의 선함에 대한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려면 창조세계는 원래 선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면 당연히 창조세계도 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대한 책임이 없으려면 창조세계는 선해야겠죠. 창조세계가 처음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가 악하다면 당연히 악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하나님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 창조세계는 선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죄가 선한 창조세계의 질서에 침입해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는 자연적인 결과물이 아니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보면 인간은 생명의 계명을 위반했고 자발적으로 죄에 굴복했으며 그 결과 죽음, 저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본성의 타락, 탁월한 은사들의 상실 등이 순서적으로 뒤따르는 되었다. 결국 인간의 잘못으로부터 인간의 계명의 위반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따라온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타락 사건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창조세계의 본래의 선함과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창조세계의 타락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창조의 본래적인 선함,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타락, 이 두 개를 합쳐서 타락 사건이라고 명명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을 은혜로운 구속, 그리고 종말론적인 완성,
대해서 살펴봅니다. 창조와 타락의 역동성은 복음의 좋은 소식, 즉 창조세계 전체를 죄에 빠진 상태에서 건져내는 은혜의 신적 주도권이 펼쳐지기 위한 좋은 무대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인간이 이런 식으로 육체적, 영적 죽음 속에 빠졌고 완전히 비참하게 된 것을 보시고 비록 인간은 온몸을 떨며 하나님께서 달아났으나 하나님은 이제 그를 찾기 시작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러한 줄거리는 성경적 신앙의 핵심적인 줄거리를 구성합니다. 전통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단계와 제안이라도 스스로의 전통에 충실한 확대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타락의 기반을 갖는 그 철학적 기반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지켜져야 될 것은 창조 세계의 선함, 그리고 인간의 타락, 다음에 이어지는 은혜로운 구속과 종말론적 완성, 이 스토리를 건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지킨 상태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이 저자의 핵심 사항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 철학적 기반을 하나씩 체크해 가는 거예요. 한 쌍의 부부가 모든 인간들의 기원인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줄거리에 충실하려면 역사적인 한 쌍의 부부를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의 기원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한 쌍으로부터 온 인류가 나왔다. 그런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한 쌍의 부부가 필요한가? 그런데 고고학적인 유전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오늘날 최초의 인간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단순히 인정하기에는 조금 이제 과학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에 충실하려면 한 쌍의 역사적 부부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더 많은 초기의 인구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부름받은 계시의 수납자로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단언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이분은 제안을 합니다. 꼭 한 쌍이 아니어도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이따 나름대로의 샘플을 이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인간은 원래 완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에서는 호모사피엔스가 폭력성을 지닌 인간 이전의 종으로부터 DNA 배열을 물려받았기에 그와 비슷한 성향을 지닌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과학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인간은 나름대로의 폭력성을 지닌 상태로 존재하게 된 거죠. 저자는 신앙 고백서들이 본래적인 선함과 의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도덕적 완전함과 같은 것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선했다,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선함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이 완전했으면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을까요?
그 간단한 뱀의 몇 마디 말에도 쉽게 넘어갈 만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그 존재를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다면 그러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선만 선택해야 되고 모든 것을 좋은 올바른 것만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과 완전하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타락 이해에는 원 인류의 거룩함이 지닌 한계에 대한 인식, 원 인류는 첫 인류는 거룩했지만 그것이 완전함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함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려한 종말론적인 실제. 인간은 언제 완전해지냐? 태초 창조가 완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의 때에 인간은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첫 인류와 마지막 회복될 완성될 그 인류가 동일한 상태는 아닌 거죠. 더 완전한 모습이 후자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본래적인 선함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긍정하는 것이 곧 인간의 본래적인 완전함을 긍정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인간 조상이 지녔던 본래적인 선함을 긍정하는 것은 도덕적 성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인간은 선했다라는 것과 동시에 도덕적 성숙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라는 말을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도덕성이 완전히 주입되지 않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완전해야만 이 교리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 선하게 창조되어서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락은 시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어야 할까? 정통교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결과가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쳐 원래의 선한 상태에서 죄로 물든 상태로 떨어진 시간 속에서의 타락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제로는 이중의 압박을 받은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펠라기우스주의자들, 그들은 본래적인 인간의 능력을 암시함으로써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최소화하려고 했죠. 이 펠라기우스적인 경향에 반대해야만 하는 그런 당면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마니교도들처럼 창조세계의 선함을 폄하하거나 악의 원인을 선하신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원제론에는 펠라기우스에도 반대하고 마니교들에게도 반대하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선이 악에 선행한다는 진술,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에게 과도한 은혜가 필요하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필요하다. 단지 조그마의 은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두 가지. 선이 악에 선행하고 과도한 은혜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로 원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의 우선성과 은혜의 필요성은 분명히 본질적입니다. 진화론의 묘사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을 함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인류를 대표하는 이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와 사명을 위임하시며, 그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조건에 순종할 수 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불순종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반역한 악한 상태로 떨어진 일군의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다. 이들이 타락의 시초이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도 기독교의 정통
타락 교리와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은 시간적, 역사적인 것이며 인간의 반역의 결과라는 본질적인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 우주적 결과를 가진 어떠한 세부적인 시점 모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타락이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것이라는 가르침은 반드시 한순간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락의 시간적, 역사적인 성격을 존중하는 모델이라면 어떤 것이든 심지어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신앙 고백서들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기존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타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이분이 창세기 창조 기사를 한번 재해석해 봤습니다. 이 재해석은 기존에서 말하고 있는 선하신 창조,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의한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의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한 기독교 정통 속의 전통과 현재 그 과학에서 말하는 유전학 그리고 진화 이론과 배치되지 않게 창세기 창조 타락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의 샘플이고 그냥 재미있게 흥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자연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창조적인 전개 역학은 진화의 과정이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이 이제 진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생명의 출현은 생물학적 죽음과 동물의 포식이 이 과정의 일부이며 심지어 선한 창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의 일부일 만큼 적자 생존의 지배를 받았다. 생명이 출현하는 과정, 그 생명들은 모두 적자 생존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타락의 결과로 묘사했을지도 모르는 현상 중 일부는 새로 생겨나는 선한 창조 세계의 구조 가운데 일부인 거죠.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 약육강식의 이런 먹고 먹히는 관계야? 이건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 가운데 일부일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으로부터 새로 생겨나는 사회적 조직을 갖춘 문화적 동물로 진화한 사람과 동물의 군집, 점점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과로 분리되는 호미니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군집이 출현하고 우리의 초기 조상들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 초기의 군집, 약 10,000명 정도, 지금의 유전학에서는 초기 인류를 대략 한 10,000명 정도 그 이상의 사람들을 공통 조상으로 보고 있죠. 그러한 군집이 그러한 군집이 새로 생겨난 의식, 관계적 소질, 의지의 기제 등의 특징을 나타낼 정도로 진화했을 때, 요컨대 이 사람과의 동물들이 도덕적 능력을 나타낼 정도로 진화했을 때 창조의 하나님은 이 집단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다. 계속 진화해 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될 그 즈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묘사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는 최초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는 그 중에서 도덕성을 알 수 있는 그 그룹, 최초의 그룹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집단을 언약으로 선택하시는 야훼는
그들을 향한 자신의 자기 계시를 포함하며 그들과 그들의 번성에 대한 도덕적 한계를 정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세우셨다. 이 결정의 창조물은 그렇게 선택되는 과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임명되고 사명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들은 창조세계 속에서 내포된 잠재적 가능성을 펼쳐내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창조세계는 이제 이 새로 출현한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표현된 자신의 사명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우주론적 결과가 있을 정도로 그들의 보호와 경작에 의존한다. 이 본래의 인류는 완전하지 않다. 그들은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특징을 지닌다. 도덕적 덕은 습관화와 형성 과정을 요구하며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는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놀랍지는 않다. 초기 인류는 완전하지 않은 거죠. 점점 성숙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동산에 있는 더 큰 집단을 다루고 있으므로 T1이라고 하는 시각, 어떤 특정한 시각의 범죄가 발생하는 별개의 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락의 시간적, 사건적 성격은 여전히 있다. 우리는 진행 중인 타락, 곧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일종의 수습 기간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쭉 노아 홍수 이야기까지 쭉 그러한 기간들이 필요했죠. 따라서 타락은 어떠한 특정한 T1에서 T3로 그에 걸친 시간에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는 어떠한 중요한 이전과 이후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상황이 변한다. 즉 어떤 식별 가능한 성격을 지닌 우주적 결과가 존재한다. 인간이 창조세계를 길러내고 돌보지 않음으로 인한 우주적 부산물도 존재한다. 또한 인간 본성에 있어서 일종의 존재론적인 변화 또는 최소한 인간의 성품에 있어서 순리에 따르는 덕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주도권을 필요로 할 어떠한 방향 및 성향면에서의 공고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생과 성화는 그들의 창조된 성향과 능력의 해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소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창조적 가능성과 능력 부여, 발달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 구속은 또한 범위원에서 우주론적인 은혜, 십자가의 결과인 은혜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창조, 인간의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틀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재 과학과의 조화를 통해서 타락 이야기를 재구성해 놓은 거죠. 눈에 확 다가오거나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확 들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에 대한 그 본래의 교리와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는 유전적인 결과와 충돌하지는 않는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타락은 여전히 역사적, 시간적이죠. 어느 한 역사의 순간에 어떠한 시간적인 그리고 어떠한 사건적으로 기존의 타락에 대한 이해처럼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은 타락을 존재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늘상 있었거나 하는 그런 생각에는 반대를 하는 거죠. 기독교 전통은 구속을 어떤 식으로든 반자연적으로 보는
은혜, 구속에 대한 일체의 해석은 그 해석 자체에 의해 창조에 반대되는 것이고, 따라서 성경의 내러티브 안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가정하게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반자연적인 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거죠. 죄를 원죄로 만드는 것은 원죄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의 한 변종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을 통해서 저자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라고 하면, 본 논문서 저자는 문제와 도전의 지형도를 작성해서 이 대화를 위한 경계선이 어디에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경계선을 건너는 데 있어서 현안은 무엇인지를 그 지형도 위에 기록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의 입장에서 타락 교리가 갖고 있는 그 베이스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 베이스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타락 이해를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난 이거야, 이게 맞아 라고 확 와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타락에 대한 교리는 이제는 과학시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배척하는 게 것도 옳지 않죠. 그리고 그럼 타락 교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현대 과학을 다 부정하면서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말 타락의 교리에서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타락의 교리가 최초의 한 커플을 전제하고 있는지, 한 시간임을 전제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서 정말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타락 교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 본질을 가지고 이 본질을 이 과학과 함께 엮어내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타락과 진화 책 1, 2, 3장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이렇게 1장에서는 과학 생물학자 입장에서 2장에선 생태학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3장에선 철학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타락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 이제 2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구약학자, 신약학자 등등, 조직신학자 등등이 이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어서 한 주씩 걸러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